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증언과 또 밀란을 일으키라는 위협에 따르는 불안, 불의에 타협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내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미 모진 고문과 연약해진 체력으로 더 이상 그 십자가의 나무, 그 틀을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길 가던 행인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비로소 골고다 언덕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동정하며 따르고자 했던 여인들을 포함하는 무리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숨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지켜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받고 모욕당하는 자신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있었고 그들을 향한 배려와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만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통해서 그 감정 또한 무척 힘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이 슬픔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닥칠 고난과 슬픔을 위해서 오히려 울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는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에요. 그러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 섬기고 순종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한 거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은 사실은 선지자들이 쓰는 칭호입니다.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전 시민을 얘기하고 유대 전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것도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당할 운명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그들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은 정말 큰 슬픔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을 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 미리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한 것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이 고통받고 있고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을 대비하고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래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 코가 석자라 그래요. 석자는 길이로 따지면 1m입니다. 코가 1m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숨쉬기가 힘들 만큼 급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과장된 표현이에요. 즉 제 코가 석자라는 건 내 문제도 감당하기 벅찬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신경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일을 신경 쓰고 있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앞날까지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지랖은 상대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데 자기 호기심에 혹은 자기 과시에 끼어들고 도와준 걸 오지랖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자기를 넘어선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이 고난의 최종점에서도 드러납니다. 34절,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냐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십자가의 못에 박혀서 고통의 최종점에 있습니다. 옷은 빼앗기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서 무리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모욕의 순간에 있습니다. 몸이 고통스럽고 이 상황에서는 감정이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괴로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함으로 모함하는 이 백성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막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크게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Another level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정리하죠. 예수님이니까 난 안 돼. 도저히 여기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고 아무리 외치지만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호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아마 신앙 좋은 이들은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 정도. 예수님 울면서 따라가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놀러 가는 거 자제하고 술과 고기를 절제하고 유흥과 오락을 참는 것으로 그 마음을 뭔가 이렇게 고난주간의 자세로 갔습니다. 이러한 절제와 금주가 성금요일, 다음 주 이제 성금요일인데 그때 막 최절정입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돌면 막 교회마다 십자가 놓는 데 많을 거예요. 그럼 막 조용히 있다가 부활절에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막 최대한 맛있는 거 막 잔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더 크게 터뜨리기 위해서 고난주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죠. 네. 여러분 이슬람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인내와 절제 시기라고 하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해지고 되게 많이 먹는데 해 뜨는 금식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체험하는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 딱 끝나자마자 축제한대요. 그 제목이 금식 종료 축제야. 그래서 이드 알 피트로라고 하는데 이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고 새 옷을 입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기쁨을 만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견딘 만큼 더 크게 보상받는 것 같은 날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생하고 애쓰고 막 내가 과하게 일하면 보상 크게 받고 싶지 않아요? 막 오디오 비싼 거 사고 싶고 그러죠. 나도 그래요. 나도 막 수련회 하고 나면 막 카메라 사고 싶으면 미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막 보상 받고 싶은 거지. 참았으니까, 꾹꾹 눌렀으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주간이 그러면 부활절을 위해서, 부활절 더 크게 즐기기 위해서 뭔가 참는 기간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은 부활절을 더 터뜨리기 위해서 꾹꾹 눌러주는 주간으로 경험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꾹꾹 안 가고 참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참고 하루 한 끼 금식하고 우울한 막 한 주간 두 주간 보내다가 부활절에 막 부활하셨다 막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변화를 경험하거나 뭔가 은혜가 더 쏟아져야 되는데 늘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았다가 터뜨렸다가 참았다가 터뜨렸다가 나중에 오디오도 비싼 거 사. 왜? 내가 고생 계속 하니까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좀 많아진 게 하루아침에 많아진 게 아니야. 다 고생하고 사고 고생하고 보상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도 일 너무 많았거든요. 그만큼 저 자신에게 얼마나 보상을 했는지 몰라요. 왜?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너는 좀 보상받아야 돼. 그러니까 셀프 보상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는 거야. 막 돈 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3자로 바라보는 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육체적 고통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고통받는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금욕하고 금주하고 뭔가를 참는 주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슬피우는 여인들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에 한번 다가가 봅시다. 예수님을 어나더 레벨이라고 보지 말고 이 과정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만큼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골고다 언덕에 무거운 십자가를 가는 그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조금 잠시나마 들어주었던 진짜 고맙다 그랬을까요? 눈물 흘려 여인들 안에서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위로받았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야 참 나를 울어서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 힘드신 것 같아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안 힘드신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받고 지친 몸에 지배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십자가형에 죽으러 갔는데도 억울한 자기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괜찮은 거예요. 여전히 다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몸은 너무 아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온 옷은 다 벗겨져 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모욕당하심의 그 감정에는 분노가 일어났을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 원인을 제공한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마음이 안 힘든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마음이 안 힘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뭘 요청해요. 근데 그거를 사랑과 구원의 선포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안 힘든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즉 예수님이 변화된 게 없어요. 마음이 변화된 게 없어요. 몸은 힘들고 그 감정은 우리 같으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마음은 평화를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런 마음이셨어요. 단지 힘든 몸에서, 힘든 감정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몸이 아파서 두렵고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운동을 하다 다치면 우리는 짝이 나고 욕이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화가 나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 힘들고 막 고생하면 우리 마음이 막 달라지지 않던가요?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상황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향받아요. 누가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뭐 비슷한 말만 들어도 우리는 막 화가 나고 수치스럽지 않은가요? 또 어쨌든 우리는 화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뭐가 안 돼도 화가 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막 화를 내고 그래요. 분명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신앙과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불쌍하네, 우리 오락하지 말자, 참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 그 기간 동안에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구체적으로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 나아가 보자.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불편한 감정이 나올 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 고난주간과 올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는 이 마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상징으로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즉 몸이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모욕과 수치로운 상황에서도 뭔가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어떤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본의 아니게 빼앗겼을 때 내가 화가 나지 않는 그 길로 우리가 향하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